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세가 날로 심해져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고 무겁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가 박해 가운데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 처지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이 찬송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한 번 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들으실 때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11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11월 한 달을 감사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서도 또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염려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받아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된 것들 주님 아십니다. 우리 힘으로 바꿀 능력이 없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빛으로 어둠 물러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전부 태워 정결한 불로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불태워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주님 얼마나 우리가 흠이 많은 재물인지요. 흠 없는 재물을 주님 앞에 가져오라 하셨는데 주님께 드리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흠이 많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조건이나 자격으로 따지면 주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용납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 이 죄인 지성소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믿음 없는 삶을 내어 맡깁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르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오늘도 예수 십자가 아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나약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거부하기 어려운 세상의 권세에 꺾이기도 하였고 만족할 모든 조건을 이미 주셨으나 욕심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의 때를 붙잡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회개의 능력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지혜와 순전함이 세상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었듯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지혜와 순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신앙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빛과 소금 교회와 각 가정에서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 성장하게 하시며 세상 어떤 권세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하며 평안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동역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구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돌아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생명샘 되기를 사모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나이 147세, 이제 그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만나서 축복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를 뵈러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1절 본문 다시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사랑하는 아들이 두 손자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에 야곱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침상에서 일어나는데, 그의 육신이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2절 보시면,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만큼 지금 육신적으로는 모든 기력이 쇠해진,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러한 야곱인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지금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깨어있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때로는 육신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고 내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내 인생을 세우는 것조차도 힘겹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야곱이 그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통로인 것이거든요. 부족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복의 통로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알겠어요. 그냥 상가 위에 작은 교회,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없어서 지하에서 올라오려면 힘든 그런 교회, 사람 수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간신히 일어날 그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이는 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세상적인 조건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를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면서 먼저는 자기 일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3절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이 루스는 베델이거든요. 야곱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난 그곳.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요? 보통 야곱이 원래 성향이었다면 너 정신을 단단히 차려라. 이집트에서 네가 총리로 살아남으려면 가족도 믿어서 안 된다. 내가 외삼촌 믿었다가 내 인생이 얼마나 돌아갔는지 너 알고 있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처세술을 가르치거나 너 형제들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믿어도 되고 누구는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할 것만 같은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풀어가는 열쇠인 것을 그는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처음 기억을 꺼내고 있어요. 147세의 죽음을 앞둔 노인이 그 옛날 자기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기억을 꺼내어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 출발은 늘 신선하고 힘이 있고 새롭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인 자녀의 결혼식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이제 시작하는 가정. 어찌나 두 신랑 신부의 얼굴이 기쁘고 밝은 모습이던지, 처음 시작하는 저 가정, 처음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설레임과 기대감과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나도 저렇게 결혼했었는데, 아내에게 식장에 앉아서 결혼 사진을 제가 보내면서 7년 전 우리도 결혼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보다 내가 지금 더 깊이 있게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 생활에 충실한 사람인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신혼이니까, 처음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는 거야. 색이 바라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시간 앞에서 무기력하게 변해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더라고요. 시작 앞에서 저를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그때의 그 마음으로, 그때의 그 설레임으로, 그때의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결혼 생활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나의 시작, 나의 신앙의 시작. 고등학생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그때 뜨거웠는지를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주일 예배, 저는 학생 예배만 아니고 어른 예배도 참여했었거든요. 늘 어른 예배 마지막에 불렀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송이 있었는데 거의 매주 정말 눈물로 그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순교자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 뜨겁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기 원했던 그 처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 혼자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처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처음과 지금 더 깊어져야 정상이 아닙니까? 더 자라야 하고 더 온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을 옆에 두고 우린 늘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의 처음, 나를 처음 만나신 그 하나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야곱은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 속이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갖고 왔냐?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자기의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했던 그 결과로 도망 나왔잖아요. 노숙했습니다.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불안하고 염려하는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이었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을 내 거짓말의 도구로 사용했던 나를, 그런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하고 베델에 여기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고백하거든요. 나 같은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에서 15절이 그 밤에 하나님 야곱을 향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막 있었죠. 천사들이 오랑들이락 하는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3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중에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에도 긴밀하게 연결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약속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약속과 그 당시의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아직 결혼 못했습니다. 결혼할 거란 보장이 없고 사실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손을 이룰까? 에서라는 나의 형이 저기서 살기 등등하 기다리는데 내가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까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147세의 노인이 자기의 삶을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는 하나님 약속을 잊고 의심하고 떠나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베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인생을 붙잡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 이것이 성도의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취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약속이에요. 가장 확실하고 야곱에게 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11월 한 달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나누면서 지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도 나누었습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는 주제를 좀 바꿔서 오늘 주보에도 냈는데요. 매일 예수님을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한 달을 살아보고자 주보에 글도 적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준비하면서 이제 아내에게 말했죠. 아내가 주보를 보고 칭찬하더라고요. 주제를 참 잘 정한 것 같아. 아내의 칭찬은 늘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매일 말할 수 있을까? 구체성이 떨어진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칭찬인가? 나를 매기는 것인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선 칭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칭찬했기 때문에 저는 칭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생각했죠.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삶에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 되시고 처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 십자가 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시작점, 주님은 낮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12월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그렇게 기다려야죠. 성탄 장식으로 보통 대림절에는 초를 켜거든요. 저희 교회는 초를 켜지 않고 있는데 제가 사역자로서 부교육자로서 매년 초를 켜고 준비하는 그 일상 속에서 정말 주일에 초는 켜는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초는 켜지 않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좀 초를 켰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12월 한 달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두 가지라고, 첫 번째 이야기가 그 두 아들을 자기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낳은 아들인데 이제 그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게 5절 6절이거든요.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보통 두 배의 축복을 받거든요. 육신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지만 야곱은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음으로써 요셉에게 두 몫을 주고 요셉이 나의 실질적인 장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데 사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 두 아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집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당시에는 약속 밖에 있는 자녀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자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혼혈이니까.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그런 아들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은 혈통과 같은 조건을 뛰어넘는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심을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조건과 자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납과 은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겠다 하시거든요. 그렇게 두 자녀를 이제 축복하는데 15절을 보시면 두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당연히 아들에게 지금 얹혀 살고 있고, 영적으로 봤어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음에 반해서 야곱은 실수가 참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뭘 나를 축복할 그런 권한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안수로 하는 축복이거든요.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안수로 하는 축복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부모에게 물질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영적으로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앞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거든요. 공경할 만한 부모라면 공경하라, 괜찮은 부모라면 공경하라, 그런 말은 전혀 없어. 그냥 부모라면 그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에게로부터 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이고, 요셉은 그것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아들들 데리고 간 것이죠.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이제 하는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나옵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장자를 축복하는 손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손으로 보냈는데
이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손을 엇맞춰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동생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13에서 14절 보시면, 그런 다음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운 그 정도 노인이 손을 엇맞추는 것도 불편했을 거예요. 순리에 맞지 않고 뭔가 불편한 이런 행동을 왜 하고 있을까? 요셉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조정해 주려고 합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끼어든 거예요. 손을 막 잡아가지고 옮기려고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그러신가요? 요셉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큰아들이 복받아야지 더. 그렇게 해야 우리 집안이 흘러간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가 개입해서 바꾸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이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그는 눈은 흐려졌고 기력은 쇠하였지만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는데,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런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안다를 반복함으로 실수도 아니고 혼미해서도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준비하면서 야곱 스스로도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많은 것이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자를 더 앞세우려고 하십니다. 므낫세나 에브라임이 어떤 행동적인 잘못이 있어서 동생이 더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한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고 계실까? 창세기 전체에 이 흐름이 가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차자였던 이삭을 선택하셨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 복을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장자인 에서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맞죠.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리더십도 있는. 그런데 그 훨씬 더 부족해 보이는 야곱을 선택하셨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고, 모세도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지만 그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계속 장남이라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차남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써 차남들의 입장에서는요, 장자가 아닌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꿈꿀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니까,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다른 형들에 비하면 훨씬 더 늦게 태어났고, 이집트에서 어머니는 이집트 사람이로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순수 혈통도 아니고, 거기다가 자기 형까지 있는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가장 낮은 죄가 나중에는 먼저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예언서를 쭉 보면 에브라임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거의 동격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가장 나중된 자, 아무도 챙기지 않을 만한 그런 자를 앞세우시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자격 물으셨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어긋나게 하시는, 이해되지 않고 불편한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오게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처럼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왜 그 죄 없는 분이 그 십자가상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십니까? 그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에브라임같이 가장 뒤에 있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나는 복받을 만한 인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을 보니 나에겐 하나님 복이 조금 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건강, 관계, 우리 정서, 수많은 것들을 돌아보니 나는 복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는 복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손을 엇갈려게 하심으로 우리들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놀랍고 선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야곱의 고백,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야곱의 안다는 그 알의 내용은, 아들아, 나도 원래는 장자의 조건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 내 형 에서에게서부터 그 장자권을 뺏어와야만 내 인생이 복되는 줄 알고 살았던 인생이 나였다. 순간순간 나는 조건을 따라 그 조건에 내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이었지만, 지금 내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이제 내가 안다. 너도 그걸 알기를 원한다. 야곱이 그 알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창세기를 주일에 묵상하지만 주중에는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주일 설교 본문과 주중에 묵상하는 내용을 같이 놓고 본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거기에도 뜻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요즘 묵상하는 다니엘서와 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가 너무나 잘 어울리고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다니엘서 5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은 느부갓네살은 이미 죽고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5장 2절 보시면, 벨사살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곳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4절 보시면,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이미 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물이라고 하는 것들로 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섬길 만한 것들, 눈에 보이는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섬기는 인생 살자라고 하는 이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손가락을 보내셔서 벽에 글씨를 쓰셨어요. 5절 보시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6절에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넉적다리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지가 전달되자 놀라서 그 글자를 해석하려고 사람들을 다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때에 이 벨사살의 어머니가 다니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꿈 해몽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저 글자를 해석해 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다니엘과 만납니다. 왕으로서 좀 부끄럽잖아요. 덜덜 떠는 것도 보이기 싫고 자기 아버지 신하에게 뭔가 부탁하기도 싫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조건을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의 나라를 무너뜨린 왕의 아들이고 당신은 포로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나는 장자고 당신은 장자를 꿈꾸지도 못할 만한 그런 저 밑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조건을 딱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글자 해석하는 것 정도. 당신이 믿는 신앙이라는 그런 거지만 나는 당신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당신을 높은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한 조건적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대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조건으로 사람을 규정합니다. 장자가 아니면 꿈꾸지도 못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딱 잘라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요 그런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이미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 야곱의 삶을 다니엘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담대하거든요. 17, 18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 내릴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거 조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도 대단한 것 같지만 당신의 아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당신 말처럼 망해버린 나라에 죄로 인해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나 같은 자도 손을 엇바꿔서 축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다니엘은요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는 왕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곳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맨 뒤에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은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개역 성경은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런 신앙 앞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미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왕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알미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음으로써 두 몫을 받게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구약 성경에서 요셉 이름은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죠. 물론 가끔 요셉 지파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12지파를 따지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남고 요셉이라는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가 받은 복이 아들들에게 2배로 흘러갔지만 그의 이름은 사라져요. 지난주 살핀 것처럼 요셉이라는 이름은 이집트에 사라지지만 요셉을 통해 만들어진 생명의 시스템은 계속 진행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그를 통해 복은 흘러갑니다. 복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복의 종착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2배로 흘러가는 것을 사모하는 인생,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복을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으로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야곱이 알았던 그 하나님, 다니엘이 알았던 그 하나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놀랍게 큰 은혜로 그 손을 엇바꿔서라도 우리 같은 자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나에게는 하나님 복이 올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내 입술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자격으로는,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런 나를 위해 예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로는 다 알 수 없는 그 손을 엇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나에게까지 이 복음의 생명이 흘러들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그 하나님을 알므로 세상의 조건과 자격으로 인하여 규정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한 호흡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이 배가 되어 흘러가는 정말 요셉과 같은 존재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더 깊게 새기기 원합니다.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관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영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현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과 영명보육원, 홀트 아침들, 북강면 지역원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죄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소서. 월드비전의 10명의 아이들,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운모자 가정들, 저 북악면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상처가 있다면 어루만지시고 아픔을 위로하시고 건강히 자라나게 하시며
그 기관과 기관 종사자들이 사랑으로 선한 양심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처음부터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과 조건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사랑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그 손을 엇바꾸심으로 우리에게까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 안에서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요셉처럼 그 은혜를 배가시키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